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 사랑이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땠든 또 앞으로 어떨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하냐, 지금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회개했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육체로 지금 태어나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래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걸 양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여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적인 그런 두 다리로 움직여야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와 선교도 있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가 있으면 선교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으면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8절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으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어요.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어요.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서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다, 교회도 사랑이다, 가정도 사랑이다. 이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안 믿는 것이 죄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이것이죠. 그럼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안다. 어떻게 아는 거냐? 부부가 이제 철저하게 한 몸이 돼서 아는 것처럼 동침하여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걸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세운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그냥 내가 이렇게 있고 싶으면 있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생명과 같아요. 자기의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저는 잘 나오셨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공동체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 시작했고, 그런 마음이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주님, 그래서 저는 평생에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나온 것은 잘한 거죠.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목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알려면 죽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죽지는 마세요. 자꾸 먼저 죽으려고 해서 가서 물어봐야지. 그 물어보려고 먼저 죽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갈 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들여서 생명으로 샀으니까 그걸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를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이건 자기 아들의 피로 산 교회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의 피로 나온 그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더 자녀가 소중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주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가 또 자기를 가장 닮은 또 다른 사명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 한 사람을 딱 세우면 그 교회에 그 사명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혼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명자들을 자기하고 똑 닮은 사명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뽑는 겁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우면 집사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들을 뽑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자기하고 똑 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탈락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목사님하고 똑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만큼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목사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만큼 사모하려고 해야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그게 집사요, 교사요, 전도사입니다. 교회의 빛을 가장 잘 깨달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곳이 바로 디모데가 이제 목사하는 그런 장소죠. 근데 그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다는 것은 굉장히 그 디모데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목사가 해야 할 일, 목사가 할 일, 그리고 집사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디모데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이 바울 목사님이 가장 신중하게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걸고 편지를 쓴 내용,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서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양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걸 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 양이라는 단어가 앞을 향해서 프로바톤 한다는 단어죠. 프로바톤 한다, 그걸 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분명히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고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분명히 신앙이 성장했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분명히 신앙생활이 성장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히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을 향해서 가는 자, 앞을 향해 걸어가는 하는 자, 그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그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염소처럼 되지 말고 뒤로 막 그냥 고집 부리고 막 뒤로 이렇게 땡기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는 양이 있는데 양은 이런 걸 양이라고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꼭 양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잡아당길 것이고, 그죠? 우리의 나쁜 생각들이 잡아당기려고 할 것이고, 이럴 때 그것들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 요거를 양이다.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요거를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지려고 전쟁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기려고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전쟁하는 건 이겨야 돼. 자,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돼. 이것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해야 돼. 그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프로바톤, 앞으로 나아간다, 전쟁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 이겨야 되죠. 전쟁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이긴 거예요. 선악과 먹으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더니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럼 먹었다면 그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졌잖아요. 그 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잖아요. 대신 죽으시고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기나?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만 살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네가 계속 이겨야 돼, 전쟁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게 앞으로 나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그 양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이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면 어떻게 된다? 뭐 준다고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던가요? 아니에요.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거 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곳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다 똑같아. 여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은 곳이야. 그게 교회야. 하나님은 다 자녀라고 생각하고 다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한다. 너희들 다 품고 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면 어때요? 다 선악과예요. 위아래가 다 있어요. 다 경쟁해야지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막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품인 거죠.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하는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을 늘 기억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교회에 참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에서요. 늘 기도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된 디모데를 위하여 참 염려함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두려울 때도 있죠. 무서울 때도 있죠. 염려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죠. 슬퍼할 때가 있죠. 아마 디모데도 목회하다 보니까 뭔가 좀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아마 이럴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가족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았다. 이 세상은 일만 스승을 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막 듣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전하여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원하겠지만 한 명의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다. 한 명의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다.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일까?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역시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가르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까? 주님을 경험하여 알까? 영생하고 있을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들은 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나는 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기록해 놓았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몇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관련이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런데 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죠. 왜 소중하게 여겨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또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를 전달함으로써 서로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패기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은혜 받았으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사시겠죠. 진짜 은혜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하겠죠. 사명자는 바르고 건강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좋은 것을 지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자는 서로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같은 취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직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서로 똑같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셔요.
목사라고 해서 더 좋아하고 여러분이라고 뭐 덜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가 1, 2, 3, 4 이렇게 4명 있다고 보세요. 자녀가 1, 2, 3, 4 4명이 있으면 어때요? 첫째 자녀 아들만 좋아해요? 둘째는 별로예요? 막내는 뭐 별거예요? 아니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 같이 귀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상급을 진짜 첫째한테만 많이 주고 둘째 셋째는 뭐 조금 주고 막내는 뭐 아주 조금 주고 이렇게 상급 주는 게 부모님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고요. 똑같은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생명나무 열매라고요.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바울은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사람들,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의 이름,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경책, 그 한 권이라는 이 성경책 안에 탁 여기다가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 와, 대단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한 그 축복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때 너무 신실해서 이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가 만났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찾아와 주고 그러면 잊지 못하잖아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을 참 잊지를 못하죠. 마찬가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을 잊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네시모로라는 그 사람이 계속 자기를 찾아와 줬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의 마지막 편지에 참 죽기 바로 전에 그 편지에 오네시모로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정신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 교사, 그리고 전도사, 집사, 그리고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 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선택하는 어떤 규정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집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교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전도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그 사명자를 선택할 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있는 거고 전도사가 있는 거고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명자 혼자, 목사 혼자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에게 꼭 필요한, 목사와 똑 닮은 그런 사명자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3단계의 일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로 모집을 한다, 군사로 시작하겠다, 영적 군사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군사로 시작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은 달리기예요. 신앙생활은 달리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달리기니까. 자, 군사로 모집했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달리게 해야 돼. 법대로 달리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달리게 하면 그건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달려라. 아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뭐 목사요, 전도사요, 집사요, 뭐 교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달리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라인에 있으면 라인을 그대로 달려가야지. 라인을 벗어나서 아무리 달려가서 1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1등이 아니죠. 라인에 딱 접어들어서 그 라인을 벗어나지 말고 그 법대로 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달리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농사 진 거 열매로 거두는 겁니다. 농사 진 거 열매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1번 어떻게 해요? 군사로 모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어떻게 돼요? 달리기 해요. 인생의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듯이 결론에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해서 달리기 하고 마지막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달리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달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기예요? 인생의 달리기에서 법대로 달리기 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딱 법이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란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육체로 살면 어떻게 된다? 너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요 여러분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경기를 자기 멋대로 경기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자, 보세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고 여러분 법을 압니까? 성경이라는 이 법을 아냐고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대로 네가 와야 된다, 너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야 돼 라고 이 법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은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요. 뭐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냥 자기가 모르고서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열심히 막 했다? 그 잘못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이 길로 여기 줄 딱 그어놓고 여기로 달려가야 돼 했더니 딴 길로 막
산울에서 막 딴 길로 가서 막 지름길로 간다고 딴 길로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렸어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라인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법을 깨달아야 그 법,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꾼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주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다운 목사, 집사다운 집사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노스, 시중드는 일꾼이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중드는 일꾼이에요. 근데 집사가 집사다운 일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집사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중드는 일꾼이라고요. 주님께서 사명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시중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중 드는 것을 집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 소중한 그 말씀을 시중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중 드는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그릇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목욕 많이 하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깨끗한 사람이 많지 않은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 전쟁, 기근, 지진, 날씨 변화, 거짓과 이단들, 그리고 전염병, 음란, 폭력, 기독교인 핍박.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습니까? 지금 시대하고?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분명히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셔야 된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럴 때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라면 똘똘 뭉칩니다. 마지막 진짜 교회라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똘똘 뭉쳐 마지막 때 이런 말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마저 흔들거리거나 막 했다겠다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라 그랬죠. 성경에서도 정신 차려라 그러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진정한 교회를 찾으셔야 하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가 도망갔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를 좀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마가가 뭐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안 좋아했어요. 바울 같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마가가 그 정도 하면 바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마가가 얼마나 잘 회복이 됐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가를 좀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자기 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마가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싫어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마가를 좀 보고 싶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애틋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바울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마가 혼자 그랬을까? 아니에요. 마가는 도망가서 자기 혼자 집에서 있거나 또는 여행 다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마가는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여전히 같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누가 키웠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를 데려다가 키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베드로 때문에 마가가 회복이 된 거예요. 마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친척이니까, 마가의 친척이니까 그랬지만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를 아들. 성경 보면 끄떡하면 아들이라고 그래. 바울도 디모데를 끄떡하면 아들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정도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아무 관련이 없지만은, 근데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는 겁니다.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하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 그래서 마가가 회복돼 마가를 철저하게 양육한 것입니다. 마가를 철저하게. 근데 마가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마가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죠. 1만 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추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가슴 속에 교회를 세우려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해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천국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다 같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천국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면 한번 이것을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옥은 반대로 뭐예요? 미움이 있는 곳이겠죠. 그죠? 천국은 질서가 있는 곳이겠죠. 지옥은요,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곳이겠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게 지옥이죠. 청소 안 하고 계속 집안 그냥 두잖아요. 아우, 가족들이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근데 청소가 딱 집에 갈 때마다 깨끗해.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깨끗하고 쉼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막 미움이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천국. 미움이 넘치는 가정을 가정의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넘치는 곳을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미움이 막 넘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만 왔다면 막 미워하고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어떻게든 속에 응어리진 거를 막 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지만 굉장히 지옥을 살다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 천국만, 거기에 있는 죽어서 가는 지옥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사시다가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지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세상은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는 곳, 이 교회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종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천국은 빛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옥은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저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 살 거냐 지옥 살 거냐.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면 지옥을 사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게 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그거는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셔야죠. 우리 교회가 천국 돼야죠. 여러분의 양심이 천국 돼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은 마가하고 좀 씁쓸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편지를 보내요?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우리 함께 화해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내가 정말 그 마가를 보고 싶다. 이랬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씁쓸한 관계였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거친, 어설픈, 자기 속에 좀 답답한 그런 뭐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